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따라가기에 벌써 22번째가 되었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 전했듯이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우리 남선교회 친교 중심의 수련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남해가 또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남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왕 사진 본 김에 한번 동영상도 한번 쇼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배가 가는데 저 물보라가 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볼만하더라고요. 아, 시원하다. 참 좋다. 우리나라 남해안이 이렇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 있잖아요. 캐나다 있잖아요. 멕시코 있잖아요. 그 지역은요, 섬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황량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속심령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속이 황량해요. 자, 오늘 저 시원한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걸 보면서 올 가을에는 꼭 여전도 회원들을 1박 2일로 보내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참 남성들이 착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지내는데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참 억눌려 살았구나. 이렇게 찌들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얼마나 가정에서 억눌렸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애기들처럼 저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 다 똑같습니다. 다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에 미쳐 살죠. 그래서 그 닥트린 이 교리 중심의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잖아요. 삶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삶이 있는 신앙.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제 그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그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놓은 본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벌이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말은 좋지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따르고 교회에서 목양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분에 마치려고 노력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졸지 마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설교하기 전에 맥주 감사절을 보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21세기 상황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환경에 직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지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토하고 먹은 물도 토하고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사람들은 맞다, 지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만은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간은요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플라스틱, 이 커피컵, 플라스틱 이 병, 그리고 캔 반드시 발로 밟아서 부피를 축소해서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제가 3층에 가면은요 교인들이 제가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다 버리고 여기다 버리고 자기 이불 정리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사무실 자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내 사무실 청소해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 권사회 회장은 너무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청소 좀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사람이 되지. 예? 저는 안 한다 그러지 마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래야지요. 해도 너무해. 자, 오지간 지금 21세기 인간은 쓰레기 버리지 않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보셨습니까? 문 열고 담배 피우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재떨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한테 해야지. 공원 지나갈 때 그 버리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우리 사회는 망가진 법과 사회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제자의 신앙.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번 모든 재산을 학교에 갖다 주면서 배워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과 knowledge,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먹겠다. 여러분 20살, 30살까지 지금은 박사학위도 못해서 포스트닥이라고 그 박사 후 과정을 공부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한다는 이 신앙의 결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잘 알잖아요. 목사 보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가, 다 알지 않아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는 혼돈과 공허의 시대였어요. 창세기 1장을 딱 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며 흑암이 깊으며 그 피지컬 월드, 이 물리적인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상이 혼돈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땅이 공허하고 애굽에 살아간 내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흑암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요, 로마가 식민지를 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야훼 엘로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까막눈을 만들었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계시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오지 않는, 감동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칠 어떤 그 패션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는 강단에서 내려가야 될 거예요.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인류가 위대한 스승이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춘추전국자 전쟁하는 시대, 위대한 스승 공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공자도 그런 스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다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 칼 차고 다 왕들을 했단 말이야. 왕, 남의 자식들을 데려가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공자가 돌아다니면서 그러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소인배가 되지 말고 남의 주머니의 것을 뺏지 말고 군자가 되래요. 인의 바탕을 둔,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인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말씀을 공자 선생께서 알았으면 토라의 율법을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을 실천해라 그렇겠지요. 여러분요, 그리스에서 인간들이 전쟁과 욕망에 가득 차 육신적 현실주의자들로 넘쳤는데 그리스가 잘 살았거든요. 아테네 신전에 가서 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라니까 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말이에요. 요즘처럼 막 헬스에 가지고 알통만 달걀처럼 불뚝 날리고, 여러분 알통만 불뚝 나온 거 가지고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런 근육 가지고는 일하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게 현실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비싸면 좋아, 내 집 잘 사면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변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는 거야.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은 말이야, 자신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만 사람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조국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가들은 다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와서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는 혼돈의 시대, 공허의 시대였어요. 그때 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의 은유가 있습니다. 이 은유를 잠깐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좀 시원합니까? 덥지 않습니까? 예.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뭔가 이게 좀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이 되려면 들어서는 되지 않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 파고 들어가야 된다. 파고 들어야 금덩어리도 파고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뭔가를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 별로 그럽니다. 밥만 맛있습니다. 예,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과연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잘 믿어봐야겠다. 최고의 믿음을 가져봐야 돼. 내 학교에 다닐 때는 건들건들 다니면서 중간치기 했는데 이제는 민들레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1등 신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뭔가 기쁨이 오는 겁니다. 자, 14절로 가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서 왔어요. 우리 딸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빠한테 뭐 용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중심에 예?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왔는가 이 확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효가 나오고 펠로십이 나오고 내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 대한민국의 것은 절대로 입마에 폭개돼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세워서 법을 지키도록 만듭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민주화된 사회인 줄 믿습니다. 말은 그래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나쁜 놈한테 박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박수치는 사람이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지금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야.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요. 주일날 권사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예배도 안 나고 결혼식에 가면 어둠에 다니겠어요? 빛에 다니겠어요? 그 사람도 빛을 다닐 거예요. 근데 엄한 데를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행하는 건데 연약한 사람들 먼저 찾아가고 죄 지은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듣고 목사님이 자꾸 강조를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교회를 안 가요. 교회.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건 다 배울지라도 이걸 배워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반석에서 샘이 나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으며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가난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구약에는 2명의 증언자가 있어야 짬되다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 언더스탠드 하는 건.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증언하셔.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잖아요. 그게 우리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 메타포,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빛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이 진리를 알려고 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요, 저 산에 가면 천문학자들이 큰 만원경을 짓고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말해서 사막 지역의 높은 산 지역에 하늘이 맑은 그 컨티넨탈, 그 대륙에 어마어마한 뭘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뭘 만들었어요? 텔레스코프,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그 천체를 보면서 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만들고 그 기원을 통해서 프로세스,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지금도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놀래버린 거예요. 와,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도 하나의 다 별이에요. 별. 다 별. 이 지구도 별이란 말입니다. 저 공중에 떠 있는 별이. 여러분 사람 한 사람들이 별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이 별은 나의 별. 한번 따라.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저기 있는 거고, 옆 사람에게 이 별은 나의 별. 별이란 말, 스타. 다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빛의 근원자예요. 만물의 근원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올려주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또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그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도성인신된 하나님. 자, 계시록 22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원에 대해서 혼동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서 혼동되지 않아요. 야, 세상에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제가 참 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입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좀 강단이니까 말을 못하는데, 이번 주에 어디 보니까 뭐 쇼컷에 나오는데 안상홍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외국 여자가 있어요. 이쁜 여자들, 아마 돈을 많이 줬겠죠. 그 사람들이 뭐 안상홍에 대해서 안씨인지 박씨인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돈을 갖다 주고 이 인터뷰 하나 찍자 해가지고 안상홍 그리스도라고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외국인들, 그래서 아주 나쁜 거예요. 외국인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코리아가 어떻다, 지금 예능 프로도 보면 그런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가 증거한다, 내 말이 참되는 것을 내가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열등하게 사고 뭐 보조금도 먹고 콩가루도 먹고 이제 옥수수 빵도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백인들을 앞서면 뭐 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의 지성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고등학생이요 한 5분의 1은 다니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다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박사 가운 같이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 입은 가운 있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을 때도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 5만 줄 다 긋고 말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뒤집니까 이력서를. 예, 저도 올 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어떤 여자인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하는 얘기는 만물의 기원이요, 만물의 마지막이요, 만물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요 아버지가 가난해도요 꼭 안아주고 사랑하고 내 아들 최고야, 가난은 문제가 없어, 사회가 발달하면서 너는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야, 부지런히 배워, 아버지는 어깨 위에 짐을 지고 고생을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배워라.
그러면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빛의 특징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그 현실, 어떤 육체, 그 세상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보니까 생기기도 못생겼어. 지금 예수님 얼굴이 잘생기게 만드는 것은 후에 오는, 예수님 우리 얼굴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로션도 안 발랐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 운막집에서 살아요. 돌집. 우리는 뭐 나무가 있으니까 운막을 짓지만 예수님 시대는 돌집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로션도 안 바르지요. 뭐 없지요. 그 예수님은 또 연애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러지만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게. 영성은 아름다우셨겠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뭐 학교도 안 나왔겠지. 저 갈릴리 저 꼭대기 저 촌 사람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변한 게 있죠. 아이고 오셨어요. 주님 잘 믿고 크게 성공하세요. 주님 잘 믿고 크게 성공하세요. 즉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거짓을 못 외치는 것, 그 거짓을 물리치는 것, 빛을 비춰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의와 공의와 말씀에 의한 세상의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이 가가지고 신천지가 좋다고 박수 치고 자빠졌네. 통일교가 좋다고 다 간 사람들이 교회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배우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오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이 절대로 여학생에 가서 손잡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학생이 되면 뭐예요? 절대로 여학생 뒤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그럼 엄마 뒤를 따라오너라. 그럴지언정 그걸 주입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 레귤레이션, 이 규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을 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여학생 뒤 꽁물 따르지 말아라. 절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키스하지 말아라. 요즘 그렇게 젊은 사람들 키스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롱하더라고요. 자, 오직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거짓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도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너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구나. 감히. 그런데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세리와 창기들에게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주여 저희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떠나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발뿐만이 아니라 온 몸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이 두 패로 나는 거예요. 왜? 빛이 왔을 때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의 특징이 있어요.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행실을, 이 착하다는 말이 모랄, 이 도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줘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작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혐오와 미움과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천에도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파주에도 세우려고 합니다. 뭐 대구에도 세우려고. 아니, 성도인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랍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너무 좋지요. 별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만큼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신사협회 교회를 지면은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섞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교 나가서 그 사람들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이슬람 사람들이 함께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서 공유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들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땅끝에 가려면 땅끝을 이해해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우리는 다행히 그 시간이 굉장히 축적이 됐던 겁니다.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줘요. 저는요, 참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이 착하다는 생각을 해요. 심성이 고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은 돌아가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사받고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받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임마누엘 신앙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같이 먹게 되어 있잖아요, 상에서.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김밥을 먹어요. 김밥에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지요. 우리는요, 뭡니까, 다 할 때 탕을 먹지요. 이런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햄버거 아니고 그 서브웨이도 아닙니다. 칙폴레도 아니에요. 예? 칙폴레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먹으면 칙칙푹푹 가는 거예요. 칙폴레예요. 여러분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게 부대찌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먹겠다고 버리는 햄을 가져다가 그걸 조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잡탕을 넣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딱 내놓으니 이게 보통 일품이 아니에요. 안 먹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즉 우리는 뭐예요? 같이 사는 날. 전 세계에 나눠줄 수 있는 이 정서적 감각.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화의 밑바닥에 정서적 감각이 있으니까 요즘 K-팝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민들레 교우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감각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0명씩 자살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가정이 먹고 다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살하지 말자고 이 영화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도망갈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듣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해서 다 가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요,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아십니까? 3년 전만 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한 대통령이 3번이나 만나 회담을 하면서 야, 희망의 축제가 계속되고 자, 유라시아까지 기차 가는 거 아니야? 야, 내 아들 결혼하면 내 딸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이 유라시아를 통해서 보내줘야지.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과 그 몰입애들이 등장하여서 시베리아와 같은 혹독한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성경 김정일 위원장님 인터넷을 빨리 개방하십시오. 남한의 민주정치를 배워서 서로 협력하면 우리들이 다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남한 사람들의 성경 아니겠습니까? 나는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착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대 할아버지는 전쟁을 일으켜서 큰 역사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그대는 단군의 자손으로 남한과 북이 서로 교류하도록 한다면 그대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도 받고 싶은 노벨 평화상까지도 당신이 받을지 모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성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도 젊겠다. 빨리 인터넷 개방하고 인터넷 개방을 안 해도 북한의 젊은이들은 똑똑해가지고 다 남한의 블랙핑크가 뭔지를 알고 화이트핑크도 다 알고요. 방탄도 알고요. 소탄도 다 아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하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가게 만든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 당신은 2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의 성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남한 사람은 특별하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교주에게 굴종하고 독재자들에게 굴종하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려 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깨뜨려 주지 않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의 특징. 빛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소멸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촛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헌신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손가락질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일하게 교회만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헌신과 충성이라는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 한번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라.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시대에 있었어요. 고대 시대 하나님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공산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제거, 철학에서도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지금 테크놀로지,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AI 시대가 왔는데 지구가 이제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전기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부족하는 거예요. AI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온 겁니다. 자,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우리 딸,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이 제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공산주의만은 안 됩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 왜 나왔느냐? 교회에서 사제들과 목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 유리방랑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는 안 된다 해서 신을 제거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정신 안 차리면 이단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더라도 민들레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위대한 교회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아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건 배탕을 맞아야지. 여러분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신과 충성이 없는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모든 대체적으로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과 충성이 없으면 우리 딸도 11조 팍팍 우리 교회에 보내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헌금절인데 그것까지 다 하고 가요. 다 하고 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돈 쓰는 재미에 살아야지. 아멘 좀 해요. 그리고 11조 못한 사람들, 월급 직장이 있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딜하고 논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다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 저는 그것을 20대에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어둠이야 말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나는 세상의 빛,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주님은 말씀이니까. 주님은 말씀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기둥이 생기는 인생 같고요. 그 인생은요, 어떤 거짓에 의해서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